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받겠습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 민족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종교는 불교입니다. 불교는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에 도달해야 하는 자력 종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불교는 모든 인간이 자기 업보로 인해 태어난다고 믿기 때문에 인간을 만든 창조주와 같은 존재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스스로 깨달아 부처가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불교는 세상을 등지고 깊은 산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불교와는 다르게 철저하게 타력 종교입니다. 내 스스로가 나를 구원해야 하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보내시고 또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으며 또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리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셔서 이제 제사장과 우리를 돕는 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이 모든 일을 이루신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뭔가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이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진행하시고 완성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이게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을 보면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 로마 문화를 좀 이해해야 됩니다. 로마는 다신교 사회였습니다. 수많은 신들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신들 가운데 최고의 신은 일자, 이렇게 불렀습니다. 한문으로 하면 한일자의 놈자자, 이렇게 불렀는데요. 영어로는 The One이라고 부릅니다. The One. 이 말은 모든 것에 완벽하고 어떤 부족함이나 모자람이 없는 신,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운동을 하는 이유는 내 몸이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 몸을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여자분들이 화장을 하는 이유, 또 성형수술을 하는 이유는 자신의 약점을 가리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부족하고 모자란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무언가를 해야 하는 부족한 존재,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최고의 신은 절대적이고 완벽하기 때문에 뭔가를 하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 꼼짝도 하지 않고 있는 것, 그것이 최고 신으로서 권위와 품격을 유지하는 것이다 라고 그 당시 사람들은 믿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기준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은 신들 중에서 하급신, 서열로 따지면 저 맨 밑바닥에 있는 그런 신에 불과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가만 계신 분이 아니라 쉬지 않고, 잠시도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뭔가 많이 부족하고 모자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오히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 당시 사람들의 기준으로 보면 인간에 의해 죽임을 당하는 신, 그건 신이라고 부를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신이 인간에 의해 죽음을 당해?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 그건 신이 아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미련하고 어리석은 방법, 즉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나는 그것이 전혀 부끄럽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바울은 복음을 하나님의 능력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것도 그냥 능력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이런 말을 들으면 가장 먼저 뭘 떠올립니까? 모든 불치병도 고치시고 모든 불가능도 가능하게 하시고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그런 기적도 일으키시는 그런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분,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하나님에게 좀 잘 보여서 그 능력을 좀 가져다 쓰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능력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 그러니까 그 능력이라고 하는 건 뭐냐고 하면 하나님의 아들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고 또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시키시고 하늘나라로 하나님의 보좌 우편으로 이제 들리게 만드신 이 모든 능력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는 정확하게 알고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말할 때 조심해야 할 것이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 인본주의는 인간의 가치와 이성 그리고 행복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사상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능력과 잠재력, 가능성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우리가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갖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고 하면요, 구원을 내 힘과 능력으로 이루어야 되는 것,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산상설교가 나옵니다. 네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돌려대라.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를 가고 네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내어주고 네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씀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가치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법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산상설교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 산상설교대로 살면, 그걸 지키면 구원을 받고 못 지키면 구원을 못 받는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삶의 지침을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즉,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산상설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책임이라는 말을 들으면 굉장히 마음의 부담을 느낍니다. 이 책임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과 연결되냐고 하면 의무라는 말과 연결이 돼요. 그래서 내가 내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내 의무를 다하지 못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강박관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마음에 부담이 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게 별로 기쁘지 않고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오면 늘 죄인인 것 같아서 죄송하니까 뭐부터 합니까? 닥치고 무조건 회개부터 하고 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저 하늘 위에서 우리가 잘하나 못하나, 잘 지키나 못 지키나 그걸 지켜보고 계시다가 잘하면 상을 주고 못하면 벌을 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인생의 문제나 어려움, 고난을 당하면 다 내가 잘못해서, 내가 죄지어서, 내가 순종하지 않아서 내가 하나님에게 벌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굉장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책임이라고 하는 건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인생 가운데 깊숙이 개입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지켜주시며 또 내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든 일들을 완성시키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내가 믿고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따르는 것, 그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책임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주보에 나눠드린 속지에 보면요, 이 부분에다가 제가 밑줄을 그어놨습니다. 밑줄을 그어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행해야 될 책임이라고 하는 건 뭐냐? 어떤 행위, 다른 말로 하면 주일 성수 얼마나 잘했냐, 기도 생활 얼마나 잘했냐, 하루에 성경 몇 분이나 읽었냐, 헌금 생활 정직하게 11조 얼마나 잘하고 있냐, 교회 봉사활동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 이것들을 가지고 내가 책임을 다했느냐 다하지 못했느냐라고 하는 걸 구분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래? 그럼 대충 해도 되겠네? 이런 거 안 해도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될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얼마나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분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따라가고 있는가, 이게 우리가 행해야 될 책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구원이라고 하는 건 내가 행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다. 이것이 인본주의와 정확하게 구별되는 기독교만의 특징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너 구원받고 싶으냐? 그러면 이렇게 해라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 보십시오. 만약에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99.99%를 하시고 우리는 0.001%만 하면 된다라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나는 0.001%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하시고요. 그러면 우리가 그 0.001%를 잘 해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거 잘 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까짓 것, 그런 것도 못해요?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0.001%도 해낼 수 없습니다. 왜요? 우리 안에 선한 것은 조금도 없고 우리에게는 죄짓고 실패하고 넘어질 가능성만 무궁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고 내가 그 0.001%를 잘해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하면 그 구원은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게 아니라 내가 그걸 해서 받은 게 되는 겁니다. 내가 그걸 해서 받은 게 돼요.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아니라 내 공로고 내 업적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나는 0.001%도 한 게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나에게 선물로 주셨다.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방법을 제시하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믿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게 된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들 중에는 모태신앙인으로 태어나신 분들도 있어서 자연스럽게 신앙의 길에 들어서신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누군가의 전도를 받았을 겁니다. 예수 믿어봐. 나랑 같이 교회 나가. 이런 권면을 받았을 겁니다. 그리고 내가 거기에 응답했고 내가 결단을 했기 때문에 내가 믿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는데 갑자기 지진이 나고 감옥문이 흔들리면서 열리고 바울을 풀고 있던 결박이 풀어집니다. 이 광경을 보고 감옥을 지키던 간수가 이제 나는 죽었구나 라고 생각하고 스스로 자결을 하려고 합니다. 이때 바울이 그 모습을 보고 있다가 우리가 여기 있으니 네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간수를 말립니다. 그러자 이 간수가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바울에게 묻습니다. 그러자 바울이 유명한 이야기를 하죠. 사도행전 16장 31절을 보면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자, 이 말씀을 보면요, 바울이 이 간수에게 조건을 제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이 조건을 네가 충족하면, 거기에 네가 응답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전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우리는 마치 구원의 공식처럼 생각합니다. 예수를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늘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요, 그 앞에 나오는 로마서 10장 8절 말씀과 함께 붙여서 읽어야 됩니다. 8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네게 가까워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라고 합니다. 자, 이 8절 말씀을 보면요, 주어가 내가 아니라 뭡니까? 말씀이에요. 내가 말씀과 가까웠다가 아니라 말씀이 너에게 가까이 있었고 말씀이 네 입에 있었고 말씀이 네 마음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애쓰고 수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와서 내 입에 내 마음에 자리를 잡았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어지는 구절에 나오는 시인하라, 시인하면, 믿으면 이라고 하는 것은 명령이 아니라 설명입니다. 무슨 설명이냐고 하면 네 입에서 나오는 그 고백, 그거 네가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에게 이미 주신 말씀이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누군가 나에게 복음을 제시했고 교회 가자, 신앙생활하자라고 권면했고 내가 거기에 반응했다, 내가 믿기로 결정하고 선택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됐습니다. 성경은 복음이 우리에게 제시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파고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복음은 우리에게 너 이거 믿을래, 안 믿을래, 선택할래, 안 할래, 이걸 우리에게 제시한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합니까? 내 영혼과 골수와 심령을 파고
들어와서 죽은 내 영혼을 살리고 감긴 내 눈을 뜨게 하고 막힌 귀를 열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내가 믿게 된 거예요. 칼 바르트는 그에 져서 로마서 강해에서 이것을 하나님의 파입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파입. 깨뜨릴 파자에 들 입자를 쓰는데요. 파입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으로 뚫고 들어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장벽을 깨뜨리고 들어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말씀을 찾아다니고 내가 말씀을 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안으로 파고 들어오고 단단했던 우리의 심령을 깨뜨리고 우리 안으로 찾아 들어온 겁니다. 이게 뭐라고요? 바울이 16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이걸 의미합니다. 우리의 삶으로 뚫고 들어오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고 내 눈과 귀를 열어주시는 그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과 5절을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여 주셨음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에게 복음을 말로만 전한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전하였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 무슨 말인가 하면요, 하나님이 먼저 너희를 선택하셨고 그렇게 택하심을 받은 너희에게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이 말로 전달된 게 아니라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확신이 너희의 심령을 찔러 쪼갰기 때문에 너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이 뭐다라고 하는 것을 잘 설명하고 너희가 이해하기 쉽게 잘 얘기해서 너희가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과 확신이 너희를 믿게 만들었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내가 예수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내 선택과 내 결단이 아니라 결과예요, 결과. 무슨 결과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을 뚫고 들어와서 나를 굴복시키고 내 영혼을 살려내는 것. 그 능력이 있었기에 뭐가 됐다고요?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주로 고백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내가 했다, 내가 믿었다. 아니요. 우리는 구원에 있어서 0.00001%도 내세울 것 없고 모든 걸 다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 복음이 우리를 찾아오기 전 우리는 전적으로 무능하고 완악하며 영적으로 죽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뚫고 들어오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심령을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우리에게 주신 모든 약속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이걸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요. 어떻게 해요? 십자가라고 하는 방법으로, 십자가라고 하는 미련한 방법으로 이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또 우리에게 성령님을 통해 먼저 말씀을 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자리까지 이끌어 가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오직 그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은혜 아니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로마서의 말씀을 나누면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구원은 은혜입니다. 그리고 선물입니다. 그 안에 내 어떤 것도 넣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아주 작은 것, 티끌만한 내 공로, 내 의라도 들이밀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아니요 됐습니다라고 거부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거저 주어집니다. 값없이 대가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십자가라고 하는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세상 사람들이 감히 생각조차 못하고 상상조차 못하는 그 십자가라고 하는 미련한 방법으로 이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랑할 게 있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를 통해 이룬 구원의 은혜, 이거밖에 자랑할 게 없게 되는 겁니다. 우리 그걸 기억하면서, 또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하시고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어둠 속에 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도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닌,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닌 오직 주님의 그 뜻 안에서 의로운 자라 내게 말씀하셨네. 의로운 자라 내게 말씀하셨네. 완전하신 그 은혜로, 완전하신 그 은혜로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놀라운 사랑,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이 시간 우리 잠깐 오늘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변함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으로 받은 은혜가 어떤 것인가를 하나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전적으로 무능력한 존재였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였고 허물투성이요 죄악투성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택하시고 먼저 나를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런 내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이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말씀을 깨뜨려 주시고 내 영혼을 깨뜨리시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부어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를 알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구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을 하나님 내가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사용하는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더 열심을 내야 될 것 같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제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하나님 우리가 분명히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이제 우리가 반응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 반응이 곧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고 이제부터는 내가 그 믿음을 붙들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가신 일들을 이제 우리가 담대히 선포하고 증거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 은혜를 우리의 삶 속에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우리의 단단했던 영혼을 부서뜨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과 골수를 쪼개 걷어나비는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모두가 다 산산이 부서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눈 앞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엎드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를 인도해 주시며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며 주의 놀라운 은혜로 저희와 함께 해 주시며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저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나서지 못하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십자가의 능력, 그 은혜만이 우리를 붙들고 있음을 하나님 우리가 분명히 알게 해주시옵소서. 그걸 깨닫는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으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로 파고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 앞에 감격하고 감사하며 이제 소리 높여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어떤 선한 것도 찾아볼 수 없고 전적으로 무능력한 자이며 죄악투성이요 허물투성이었던 저희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구원을 은혜로 또 선물로 주셨음을 이제 우리가 분명히 알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내 삶 속에 함께하고 계시며 그 능력이 나를 붙들고 있음을 이제 우리가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나를 구원하신 그 능력이 내 삶을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완성된 순간까지 나를 이끌어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분명히 알고 믿게 하시며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만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신뢰하며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감동하시는 역사가 언제나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송하기 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